할렐루야. 박수 소리가 크면은 항상 평양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3대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니어들이 많이 또 오셨고 또 시니어 선교대회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거는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있을 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망하고 싶은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꿈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꿈을 주셨고, 그 당시 아브라함이 뭐 이해나 했겠어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뭐 천하가 네 밑에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뭐 아들도 없고 그것도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 주셨는데 100살 돼서, 그런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됐겠지만 하나님은 꿈을 계속 주셨고 아브라함은 결국 그 꿈을 믿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린 나이에 팔려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시편에 보면 착고에 메었다 했으니까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이 30까지 고생을 했어요. 뭐 중고등학교를 댕겼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친구들이 있겠습니까? 온 청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수직 상승을 시키십니다. 다니엘도 꿈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 포로 소년으로 잡혀왔지만,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의 제국의 왕들은 4번을 바뀝니다. 뭐 느부갓네살도 바뀌고 벨사살도 있고 뭐 고레스 임금도 있고, 이렇게 다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높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니엘서에 보면 늙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도 꿈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멤버는 4명이었어요. 4명. 근데 이 교회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4명이 똘똘 뭉쳤는데 그 교회에 남아있는 무덤이 4개밖에 없었어요. 공동묘지가. 허탄한 얘기 같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그런 유형의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척 정신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지경을 좀 넓히겠다는 의지도 없고 꿈도 없고, 요즘의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의 문제는 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사상이 다 빈곤해요. 가슴은 다 드라이 돼 있어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고 컴퓨터 갖고 장난하고 뭐 이런 것밖에는 모르는 나약한 인생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표준화되고 중성화되고 상대화된 삶에 익숙해져서 꿈이 없고, 도시 같은 데서는 큰 인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대통령이 나오질 않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왔던 데가 다 시골 구석이에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전라도 섬에서, 경상도 섬에서, 이명박, 박정희 대통령도 다 저 시골 출신들, 촌뜨기들. 여러분, 시골이 인재를 공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꿈들이 없어요. 꿈들이요. 도시의 이 시멘트 안에서 뭐 살면서 무슨 꿈이 있겠어요? 잔깨는 늘었는데
비전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쟁을 해도 꿈이 있었고, 사업을 해도 꿈이 있었고, 돈을 벌어도 꿈이 있었고, 공부를 해도 다 꿈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전쟁을 위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이 하도 그 조그만 도시에서 왕 노릇하는 도시 국가의 왕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청소해버리고 통일시켜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잘못된 이상에 속기는 했지만 지상의 유토피아를 약속하면서 젊은이들의 피가 끓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한때 중국의 모택동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큼, 중국의 성경만큼 많이 읽혀진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도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다가 지금 인터넷 시대까지 왔고 AI 시대까지 오게 되었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짐승, 아무리 유별난 짐승이라도 꿈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몇천 년 전에 살던 짐승과 현대를 사는 짐승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요즘 짐승들이 현대식으로 집을 개조해서 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될 대로 되라.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과 꿈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엄청난 꿈을 가지고 살게 만드셨고, 무한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벽돌 하나하나 써서 건물을 지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엄청난 자유의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잘못 살면 악마보다도 악해질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리고 바르게 살면 천사보다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겐 그런 자유가 주어졌고 꿈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꿈을 먹어야 되고 사랑을 먹어야 되고 기쁨을 먹고 소망을 먹고 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배는 부른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때 고통스러웠다는 기억이 저도 별로 없어요. 우리도 7남매가 자랐는데 배가 고파서 다 꿈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배는 부른데 꿈이 없어요. 하루에도, 오늘도 아마 그랬어요. 매일 평균 4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자살공화국이 됐고 1년에 한 개 군이 자살로 없어지는 나라가 됐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자들은 또 다 불륜 때문에 애들을 하루에 3,000명의 여자들이 낙태를 하는 나라가 됐고, 3,000명이면 1년에 120만 명의 아기들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아기들을 키울 수 있는 어머니의 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괴로우니까 소주 마셔가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 건당 80만 원 받는데 10건이면 하루 800만 원을 버니까 소주를 마셔가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애들 다리 목 다 잘라내고 핏덩어리를 다 버리고. 여러분, 지금 뭐 인구 절벽이라든가 자녀들을 안 낳는다고 해서 뭐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저출산이 아니에요. 다 불륜 때문에 죽이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대국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돼요. 꿈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 남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긴 사람들은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토벤도 꿈이 있었고, 갈릴레오도 꿈이 있었고, 뉴턴도 꿈이 있었고,
슈베르트도 꿈이 있었고, 노벨도 꿈이 있었고, 분젠도 꿈이 있었고, 임마누엘 칸트도 꿈이 있었고,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꿈이 있었고. 제가 이분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장가 안 간 사람들 말아요. 장가 안 간 사람. 결혼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류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난 천국 가서도 베토벤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다. 천국에도 아마 베토벤의 노래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이 지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영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일생이라는 것은 그가 품은 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을 만든 사람들은 말틴 루터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켈빈이라든가 구룬두비라든가 다 꿈을 가지고 그 패전 국가 덴마크를 일으키고 최고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을 만들었고, 말틴 루터도 그 게르만 민족을 최고의 문명 국가로 만들고 성경을 독일어로 목숨 걸고 번역했고, 켈빈도 목숨 걸고 불어로 번역해서 지금의 스위스를 만들어 놨고, 찌빙글리도 종교개혁을 완성해서 뭐 루체른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잖아요. 천국같이 아름다운 것을 만든 것이 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꿈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3대 거지가 살았어요. 3대 거지. 할아버지 거지, 아버지 거지, 손주 거지. 근데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남긴 유언, 그 아들이 손주한테도 남긴 유언이 뭐냐면,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직업 가운데 이만한 직업도 없다. 뭐 별로 불경기도 안 타고 뭐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잔치집 한 몇십 개 명단만 갖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보험에 들 필요도 없고 우린 도둑 맞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쭉 유언을 해서 3대까지 거지 노릇. 꿈이 없는 사람은 3대, 4대 거짓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1945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는 200개밖에 없었어요. 1945년도에 불과 얼마 전에. 북한에는 뭐 3,000개가 있었지만 남한 땅에 200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김치선 박사님 같은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28,000 동리의 운물을 파자, 김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58,600개의 자연불학의 교회를 세우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요원의 들풀처럼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갔던 사람들이 주말 되면 다 시골에 기차 타고 내려가서 시외버스 타고 내려가서 교회 개척하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올라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58,600개의 자연불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섬까지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늘 교회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 옆집이 교회고 뒷집이 교회고, 불교는 저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친숙하지가 못해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바로 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수없이 많은 젊은이 더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풍토가 대한민국의 풍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을 유람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제단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가가 발견됐는데요, 이라크에서 발견됐는데, 그 아브라함 생가를 닥터 울리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한 집을 제가 가봤더니 방이 28개예요. 그 옛날에 엄청난 부자였고, 거기 유프라테스가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 당시도 지금도 세계 두 번째 산유국이지만 거기 가면 다
속이 불 붙는 거에 광야에 얼마나 기름이 많은지. 그 옛날에도 콜타르로 집을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그 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쉬웠겠어요? 엄청난 결단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말씀 듣고 떠나서 개척자로 팔레스타인 전역을 유랑하면서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생활의 거점이 되는 성읍을 개척하고 후손들에게 계속 공급되는 샘물을 개발하고,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든 선진들은 이 광활한 중동 천지를 주름 잡으면서 개척자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언제나 개척자는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다 명단을 말하면서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인간의 적극적인 투쟁과 노력을 주님도 강조하시고 또 많은 계획을 잘 세우는 지혜로운 계획도 옹호하셨지,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들을 갖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공과 실패의 큰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고 했어요. 생각의 차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경기는 7대 3이고 불경기는 3대 7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경기는 7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3이 안 되는 거예요. 불경기는 7이 안 돼. 그러나 거기도 3은 잘 돼. 이게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를 감사와 불평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과 개척 도전 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 지향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보시면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내 장먹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너는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사람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사람 사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다 꿈을 주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떨어지면 주술 수도 없는. 근데 그 한 알이 심기면 그게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는, 나무 큰 것들은 2m까지 자라는데, 그리고 숲을 이루면 다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안식하고 하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크게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겨자씨 하나의 꿈을 가져라. 모래알의 비유를 들지 않았어요. 모래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선포해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별명들을 보면 다 세술에 취한 사람들, 연병 걸린 사람들, 미친 사람들,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소수였지만 그 당시 로마의 교회가 하나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다 마지막 응답받고 로마를 갔는데, 그건 뭐 감옥에 있었고 좀 편안한 감옥이 했겠지만, 거기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게 뭐 태평양에다 돌멩이 던지는, 태평양을 돌멩이 하나씩 던져서 어떻게 메우냔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과 300년도 안 지나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이 진동을 하고 다 기독교가 되고 천지가 개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 같을 정도로 성령에 충만했고, 연병 걸렸다는 말은 장질부사 걸렸다는 말인데, 오늘 여기 금요 기도회에 장질부사 걸린 사람이 한 사람만 와 있어도 오늘 밤에 우리가 다 걸려요.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학교 들어가면 학교가 뒤집어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과정에 하층민들이 믿게 됐는데, 정원사가 예수 믿었더니 요리사가 예수 믿고, 요리사가 예수 믿었더니 그 집안의 아이들이 예수 믿고,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많은 귀족들도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런 항상 본질에 충성해야 되고, 예배라는 본질과 선교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고 집중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라는 것이 질 때가 있고, 문은 닫힐 때가 있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호흡이 그치기 전에,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이라는 건 너무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간은 모든 것보다도, 돈보다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은 뭐 멈출 수도 없어요. 작전 타임도 없어요. 늘릴 고무줄처럼 늘릴 수도 없어요. 냉장고에 보관했다 다시 쓸 수도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게, 기독교의 시간과는 지나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시간 가운데 해가 지는 일몰의 시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오늘도 일몰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저는 매일 일몰을 보고 매일 일출을 보는데 정말 황홀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일출도 아름답지만 일몰은 더 아름다운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몰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노년기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은퇴 연령으로 말하면 55세부터 한 75세까지 다 인생의 황혼기를 이제 시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55세 정도 되신 분들은 황혼기가 시작된 거예요. 60대, 70대들은 한참 황혼기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여기 30, 40대 되신 분들은 그런 인생의 황홀을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은퇴 후에 멋진 인생을 사는 시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100세 시대의 핵심적인 선교 자원은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시니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55세만 되면 벌써 뭐 은퇴들을 하고, 그러면 뭐 남은 생에 지금 뭐 요즘 뭐 심장도 바꿔주고 뭐 폐도 고쳐주고 뼈도 바꿔주고 뭐 다 이 자동차 부속 바꾸듯이 다 바꿔서 오래 살잖아요 지금은. 또 뭐 식당 가보면 건강해지려고 뭐 약을 뭐 한 주먹씩 몰래 먹더라고. 뭐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 한 50%는 다 가짜 같은데 그냥 믿고 먹는, 그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먹으면 건강하니까 믿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약이 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래 살려고 그래요. 오래 살려고. 근데 여러분, 양로원이 한국의 전체가 다 양로원 투성이가 돼버렸고, 초고령 사회가 됐고, 교회의 교인들의 60%가 지금 다 시니어들인데,
어떻게 살고 있느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사람, 지금도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노후 대책을 잘 세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여유 있으니까 맨날 뭐 수영장 가고 헬스클럽 가고 피트니스 가서 뭐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헛바퀴 돌리면서 땀을 찔찔 흘리고 그게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돌아오고, 좀 돈 여유 있는 사람들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1억만 주면 평생 골프 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골프에 미쳐갖고 조그만 공을 30년을 따라다니는 거야. 응? 공만 따라다니, 공만 따라다니. 너 뭐 하다 왔냐? 조그만 공 따라다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응? 아무리 내가 골프 치는 사람들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를 좀 돌아보자고 하는 거지. 돈 없는 사람들은 또 공짜 지하철 타고 또 저기 무슨 온양온천까지 공짜리 하나 그래갖고 가서 점심 하나 사 먹고 오고 춘천까지 갔다 오고, 그게 일이야, 그게. 어떻게 인생의 황혼을 그렇게 낭비하고 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심어놨는데 다 그렇게 심어놓은 사람들인데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만 맺었도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 뭐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나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가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 가시덩굴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짝밭도 있고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지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그래도 흉내를 내고 자라긴 자라는데 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다 기운을 뺏겨서 열매를 못 맺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다 그럴듯하고 목사, 집사, 장로 뭐 다 타이틀도 갖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도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이 골든 시대, 우리 황혼의 시대는 아주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요, 한국의 근대화의 기수, 민주화의 주역이었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고, 산업화 시대를 산 사람들이고, 고난을 다 겪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난관에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개척의 시대를 살았고,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초고속으로 부흥되는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의 시대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가서도 그런 부흥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조금만 훈련받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그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와 축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에 일조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우리 친구들하고 연구하다가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 10가지 얘기하면 오늘 밤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제가 그걸 이제 PPT로 다 만들어서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엄청난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데 아프리카에도 많이 다니고 남미도 다니고 보면요, 다 한국 와서 은혜 받고 기도를 배워간 사람들이 세계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더라니까. 제가 브라질에 갔는데 도마다 다니면서 그 브라질 현지 목사님들 집회를 이제 우리 선교사가 하도 극성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도에 갔더니 뭐 상파울로도 아니고 동북부인데 교회가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30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 뭐 다 그 직분자들이 한국 와서 은혜 받고 한국 와서 기도를 배우고 가요. 그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통성기도를 시켰더니요, 다 한국말로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를 하더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파라과이 했더니 파라과이 목사들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저 꼬띠부아르라고 저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 흑인 새카만 목사님들 한 300명 모였는데 제가 한 3일 동안 혼자서 그분들에게 이제 사경을 하고 한국교회 붕의 원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들도 주여 삼창 한국말로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누가 잘못 가르쳐 갖고 지여 그러더라고요. 지여가 아니라 주여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야, 한국 기독교 수출 품목 1호가 주여 삼창이구나. 그 30만 명 교회는요,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에요. 30만 명 들어올 수 있는 빌딩이 어디 있어요? 10,000명도.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도 10,000명도 못 들어가는데. 그 교회는 365일 하루 3번 예배를 드려요. 3번. 365일 하루 3번. 주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날짜로 편론하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율법주의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광성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이제 분립하고 이제 많이 그런 과정이 있지만, 지난번 그 목사님 계실 때 무슨 목사님이죠? 갑자기 여기 오면 생각이 안 나. 정성진 목사님. 난 머리가 하얘서 우리 형님쯤 되나 나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IT에도 모셔서 집회도 하고 많은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는데, 그때 제가 이 교회하고 깜짝 놀란 게, 그때 이제 분립하기 전이었으니까 뭐 3일 집회라는데, 3일인가 4일하는데 뭐 아침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대로 인원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멈추지 말고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해서 주일만 모이지 마세요. 월요 예배, 화요 예배, 수요 예배, 이거 일주일 동안 통통 변하는 거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뭐 의자 갖고 천당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여기 일산에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와도 20% 정도예요. 아직 80%가 다 우리 밥이에요. 우리 밥. 우리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지옥 열차를 타고 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생의 열차로 옮겨 탔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있는 거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브라질 얘기하다 말했지만, 외국은 다 부흥시켜 놓고 싱가포르도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도 한국에 와서 은혜 받고 와서 부흥시켜. 이 무슨 순복음교회 그 금식기도 온 오산인가, 거기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까. 다 배워가고. 지난 74년 동안 6.25 이후로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은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산마다 다 기도원을 수백 개를 세워놓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하늘산 기도원에서 옛날 구국기도 한번 할 때는요, 제가 CCC 했을 때인데 그때 전국에서 3만 명이 왔는데 3일 금식을 하는데 3만 명이 3월 초에 추운데 잘 데가 없잖아요. 본당에 7,000명 들어가는데 3개 교대로 산에서 기도하다 7,000명 들어오면 7,000명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일 금식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위기였어요, 대한민국이. 북한이 그 38선 일대 다 군대 직결시켜 놓고 뭐 쳐들어온다고 난리 날 때, 임경섭 장군이라고 해병대 투스타 김일성 정부의 1인자 그 소망교회 장로님이 너무 위급해서 대통령을 안 만나고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과 김중원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동안 사흘 동안 역전이 다 되고 군대가 철수했다는 이제 정보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까지 몰려서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초량교회에다가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금식기도를 사흘 동안 하는 동안에 오키나와에서 안개가 너무 짙어서 뜨지 못하던 전투기들이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안개가 걷히면서 전투기가 떠서 낙동강에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북진할 수가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메가다 장군이 왔는데, 메가다 장군의 통역관이 누구냐면 이 평양에서 태어난 선교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미국 사람이 미국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메가더 장군의 통역관이 됐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여러분 밀물 썰물 이런 거 뭐 누구 모르잖아요. 우리도 저도 뭐 살면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줘서 인천작전에 성공한 거였어요. 그리고 UN 16개국이 우리나라 참전하게 된 것도 트루만 대통령을 설득하신 사람들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평양 선교사 딸이었어요. 평양에서 태어났어.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어갖고 대통령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다 온 세계가 지원하러 우리나라에 찾아온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시뻘겋지 아직도 공산당이잖아요. 러시아도 시뻘겋죠. 북한은 뭐 아주 완전 새빨갛죠. 뭐 중앙아시아부터 저 동유럽까지 지구의 3분의 1이 공산화됐을 때 끝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 하나가 새파란 게 남아 있었는데 이게 우연히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가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 금요 철야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벽 4시까지 기도하십니까? 아마 11시 되면 나 시계 보고 갈 생각할 거예요. 작년에 연초에 첫 번째 철야 기도회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단에서 갔더니요 10,000명이 모여서 꽉 찼어. 근데 11시 되니까 다 가고 남는 사람이 없더라. 순복음교회는 새벽 4시까지 기도하기로 유명했던 교회인데 기도들을 안 해요 지금. 그 다음 주간에 또 오산리 금식기도에서 연초 뭐 특별 집회 와서 갔더니 그 5,000명 들어간 예배당에 달랑 300명 와 있는데 금식들을 할 줄 몰라. 지금은 다 배들이 얼마나 기름이 졌는지 얼마나 먹어댔는지 금식하면 죽는 줄 알고 절제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이 땅을 지켜와서 이제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밤도 단 10분이라도 좀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나이가 들으신 분들 이제 50대 후반 60대에 오면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고 재정적인 안정감도 갖고 있고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 노년들이에요. 노년들이 갖고 있어요. 서울은 너무 비싸서 젊은이들이 진입을 못하고 다 여기 뭐 일산이라든가 뭐 저기 새로 생긴 도시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노년 시대에는 자비량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자비량 선교사들이 나오면 교회는 부담이 없어. 교회가 선교사 한 가정을 서포트 하려면 자녀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언어 배우는 데도 몇 년이 지나고 하는데 이 자비량 선교사들은 뭐 100명, 1000명 다 보내도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하니까. 그 텐트 메이커라니 텐트 메이커. 그런 길이 열려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는 4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80억이 넘고 조금 있으면 100억이 되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려면 최소한 100만 명의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100만 명의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 보내고 목사 만들어 갖고 10년 있으면 언제 기다려요? 지금 전 세계 교회의 99.8%가 다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 시대가 열려야지 우리 세대의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데 아멘이십니까? 이쪽 동네도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너무 얌전한 사람들 오셨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퇴자와 시니어들의 경력과 전문성과
이 자력의 가치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시 헌신하도록 우리가 교회가 도와주고 자비양 선교 시대를 넓게 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자원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60%가 시니어니까. 젊은 사람들이 헌신할 줄 잘 모르니까 이제 시니어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모범을 보여서 젊은 세대를 다시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만 300만 명인데 몽골 사람만 10만 명이 훨씬 넘는데, 몽골 사람 가운데 한국말을 의사소통하고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5급을 받지 않으면 한국에 올 수가 없어. 다 시험 봐서 오거든요. 말레이시아라든가 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조선족들은 원래 하고, 고려인들이 좀 못하는데, 고려인들은 그 시험을 안 봐요. 우리 민족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300만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기 발로 한국말을 배워서 5급 자격증 따가지고 다 한국에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일산에도 많을 겁니다. 안산 같은 데 가면 이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말레이시아인지 몰라야 했다.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은지. 시골에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다 외국인들이 노동하고 있어요. 거기 할머니들이 이미 70대를 넘어서 다 80대가 됐어요. 한국 노인들이 지금 시골에. 제가 시골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 하도 안쓰러워서 몇 달 설교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청년회장이 75세였어요. 청년회장이. 70대 되면 그냥 밑에서 다 청소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러는데, 다 80대 노인이 돼 있더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부산도 인구가 줄었어요. 50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대구도 줄었어요. 전라도, 목포, 광주 말할 것도 없고, 다 애들이 젊은이 수도권으로 몰라. 수도권으로. 지방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가요. 수도권이 뭐가 좋은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대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번 시니어 이제 선교대회를 10월 10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사랑의 교회는 6,5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 구경도 한번 할 겸 오세요. 그리고 그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첫 시간 설교하시고, 두 번째 김하중 장로님, 통일부 장관 하시던 김항일 장로님이 강의하시는데 엄청 준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그 중간에는 이제 세 개의 출애굽으로 나눠져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금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죠, 한국이. 거기에 대한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개 출애굽으로 나눠져서 세 군데에서 이제 한 사람이 2개씩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러나 55세에서 85세까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85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캐나다로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돼서 이제 40년이 됐는데, 5명 데리고 우리 교회 시작했어요. 우리 여러분 찬송가 작곡가 가운데 잘 아시는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시작했고, 제가 이제 조인해서 같이 해서 제가 그 5가정을 데리고 5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공부하면서 토요일 밤마다. 결론은 그분들이 지금 다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그 광성교회도 그렇게 평신도 리더십을 정순희 목사님 많이 키워놓으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1,000명 됐어요. 그 1,000명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목사를 거의 안 뒀습니다. 그 시니어 장로님들이 다 훈련받고
장로님들이 전도 폭발, 새생명 훈련, 27 시리즈, 커피 브레이크, 1:1 성경 공부, 뭐 요리 문답 공부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것들을 다 맡아줘서 오래 한 사람은 30년 하고 20년 하고 했더니 전문가가 돼서 저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전문가 잘하는지. 근데 교인이 뭐 지금 4,000명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목사들을 30명을 세웠는데 그 목사님들은 다 전문 영역만 하는 거예요. 뭐 신약개론, 구약개론, 뭐 성경의 전문 영역을 다루는 건 또 잘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평신도들이 지금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목장하고 뭐 목장, 뭐 목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초장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하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 요 9명, 10명 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자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탄탄하게 부흥되고 한 번도 우리가 싸운 적도 없고 우리 교회는요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동네에 있어요. 우리가 공원이 붙어있는 땅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딱 봤던 것이 지금 이 자리인데 공원이 100만 평짜리 공원이 붙어있어. 거기에 집이 한 채도 없어. 회사들만 좀 있고 그 안에 야구장도 3개, 축구장도 3개, 농구 코트 18개, 테니스 코트 4개, 아이스하키장 뭐 별게 다 있어. 잔디 다 걸려있고 시에서 잔디 깎는 직원들만 60명이 다 관리해줘. 우린 그냥 교회 뒤로 걸어가서 놀기만 하면 돼. 야외 예배도 글로 가면 되고. 여러분 인더스트리에서 아이들을 캐나다까지 이민 와서 우리가 키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 주십시오. 공항까지 5분 거리. 우리 공항 옆에요. 그래서 공항까지 5분 거리. 그 이유는 365일 선교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들 계속 뭐 탄자니아 팀, 뭐 캄보디아 팀, 일본 팀, 말라이 팀, 북한 팀, 중국 팀, 뭐 수십 개 나라로 다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선교하고 돌아오고. 5분이니까 뭐 가서 차 파킹할 필요도 없어. 내려주고 오고 내려주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기도 제목 5가지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파킹낫. 그래서 이제 파킹낫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 등 달라고 기도하고 하여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셨고 우리 교인들이 건축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마음이 돼서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나가면 전도 대상자들은 다 뭐 인도 사람이라든가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지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네에 교회도 없어 수평이동도 없어요. 다 전도에서 데리고 전도에서 데리고.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만났다면 끈질기게 전도하고 하니까 되더란 말이죠. 여기는 뭐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고 통역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입 열어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얘기하고. 여러분이 자주 가는 편의점, 자주 가는 목욕탕, 자주 가는 이발소, 미장원, 은행, 우리가 늘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관계만 잘 맺고 좋은 관계 속에서 뭐 식당도 가서 뭐 10,000원짜리 하나 팁만 줘도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런 관계를 맺어서 이 관계가 좀 수립이 되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게 거부하지 않아요. 다 받아줘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는데 다 벙어리들이 돼가지고 전도를 못해. 짓지 못하는 개처럼. 사명, 우리가 다 전도할 사명을 갖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부흥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런 빈자리들 여기 2층에 잔뜩 있잖아요. 다 채워서 1년 내내 예배가 있고 1년 내내 교회가 불이 붙는, 여기 예를 들어서 오늘 꽉 차고 요 강대상 빼놓고 여기까지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령이 불이 떨어집니다. 집회할 때마다. 코로나 때 뭐 5-6명 모아놓고 목사님들이 힘이 나요? 아무리 활로 앓다는 석탄도요 하나씩 떼어놓고
아무리 불 붙는 장작도 하나씩 떼어놓으면 다 꺼져요. 금방 꺼져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제가 북한에 잡혀가기 바로 전주에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갔다 와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고 갔는데, 그때 제 나이가 60이었는데, 그런데 붙잡힐 줄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날아가던 새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서 지내는데 10달 동안은 성경 찬송도 없었어요. 성경 찬송을 절대로 못 보게 하죠. 그런데 외국인에게만 허락되는 법이 하나가 있어서 CNN을 통해서 성경 20개월에 왔는데, 그때 제가 134번 주일을 지나면서 제일 간절히 그리웠던 것이 그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그렇게 영어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빈자리 하나도 없었어요. 와서 예배 드리다 하던 게 그렇게 그립고, 성도들이 너무 그립고, 함께 예배하던 시간이 정말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던 미국 국회 누가 연설한 것도 실감이 나고, 화장실 갈래도 뭐 손 들고 허락받아도 화장실 갔으니까 화장실 내 마음대로 못 가니까 이 자유가 주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엊그제도 미국에서 오면서 비행기 15시간 차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별로 지루하지 않은 게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항상 그걸 느껴요. 15시간 공중에 또 사람들은 뭐 일반석에, 나도 일반석에 타고 좁지만 15시간 타면 5시간만 자면 충분하잖아요. 10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외우고 암송도 하고 집중도 잘 되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늘 높이 떠서 기도도 잘 되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평신도 그런 리더들에 의해서 자라왔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를 70명을 파송을 했는데 그 70명들이 지금은 거의 다 시니어죠, 시니어들. 그 다음에 EM 영어권에서 이제 새로 이제 파송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80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요. 그때 그 우즈벡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텔레반이 완전히 장악을 했을 때인데, 들어갔더니 다 쥐레가 너무 많고, 쥐레를 제거한 데만 이렇게 빨간 돌로 이렇게 놔둬 고기만 댕겨야 되고, 다 발목 쥐레가 돼서 발목이 나간 애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근데 그 도시 시골을 가보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자체는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몰라. 텔레반들만 못된 놈들이지. 전도가 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위성 전화가 하나 있어갖고 우리 정태호 장로님이라는 우리 교회 장로님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여기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장로님 여기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이가 63세였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선생도 하고 큰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민 와가지고 구두 수선하는 일, 구두 수선, 슈리페어. 한국에서 이게 좀 천하게 볼땐 거기는 뭐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래도.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옛날에 영어 선생을 해갖고 영어로 전도폭발 복음제 시를 11분짜리를 다 암송을 해요, 영어로. 그리고 이 앞치마에다가 캐션 마크 2개 딱 그려요. 이게 전도폭발 이제 심볼이거든요. 2가지 진단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서양 사람들 와서 그게 뭐요? 이제 물어보면,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하면 이제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년 동안 900명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서양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폭발이 신화적 존재가 되었는데, 그 장로님 생각이 나서 얘기했더니, 전화를 받더니 그분이 어딥니까? 아프가니스탄이니까요. 장로님 여기 꼭 오셔야 된다고. 지금 문이 활짝 열려야 될 때
가지요. 경상도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3개월 훈련받고 그 부부가, 그 권사님은 중학교 이제 교감하다 오신 분인데, 그래서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개척한 거예요. 63세에. 그래서 지금 85세가 됐는데, 그 권사님은 바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장로님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거의 한 20년을 살면서 여름에는 우리가 학생들을 수백 명씩 보내서 같이 전도하고 해서 수십 개의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겨났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언어를 배웠는지 아이들하고 놀면서 배우고 해갖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아프가니스탄 언어는 다리어라는 거죠. 다리어를 쓰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이란이 쓰고, 아프가니스탄이 쓰고, 타지키스탄이 쓰는데, 거기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대사관도 들어오고 기업들도 들어오고 할 때 우리 장로님이 한인 회장도 하고 국제교회 회장도 하고 하면서 다 이제 그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지.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70대 80대 될 때 계속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또 지혜가 있으니까 더 잘하고. 우리 교회 임창란 장로님이라고 있으면 여기 한국에 와 계신데 지금 85세인데, 그분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순회 선교를 했어요.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쭉 한 조선족 교회가 250개 정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 조선족 교회를 다 다니면서 이분은 전도 폭발에 또 권위자, 전도 폭발 훈련을 계속 시키고 제자를 삼고 북한에 사람들을 보내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안강희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70인데 아직 뭐 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70이면 노년 아닙니까? 30년 전에 인도 갔어요. 북인도 선교한다고 가갖고 엄청난 얘기인데, 결론은 우리 안강희 선교사를 통해서 북인도에 세워진 교회가 4,000개가 있어요. 4,000개.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이게 400개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뭐 교회 뭐 분림 몇 개 했다고 자랑하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는 무교회죠. 이게 무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전도하면 교회가 서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갔다가 다 전도하다 은혜 받고 담대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얌전한 여학생 하나가 가서 거기 인도 여자, 임신한 여자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겠다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냥 거품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쓰러지는 거야. 귀신이 나가는 거야. 성경에 예언이 있잖아요.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그대로 나타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고 그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양잿물을 한번 이렇게 마셔보세요. 내일 아침에 뭐 다 누워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비상하게 간섭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 나오잖아요. 멜리데 섬에 가서 불 때는 데 있다가 뱀이 나와서 바울한테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저 사람 무진장 죄 많이 진 사람이 금방 죽을 거다 했는데 뭐 뱀을 불 속에다 떨쳐버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갖고 추종하고, 그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항상 따라요. 전도할 때도 걱정하지 말 것은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에게 구변도 주신다 그랬어요. 할 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제가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비행기에서 몇 번 전도하다가 안 된 분인데 마지막 영접 기도 가는데 또 뭐가 사탄이 막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가다가
토론토에서 LA를 가는 중이었는데 라스베가스쯤 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어포켓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나는 그거 처음 경험했어. 몇백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딱 기겁을 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다 죽는 줄. 저도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게 에어포켓이 끝나면서 흔들흔들 하더니 다시 비행기가 가더라고.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미루던 그분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여셔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더라니까. 별별 기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안강희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4,000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고, 또 우리 교회 선교사 가운데 이성민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이 형제도 한 30년 이상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평신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기아대책 평신도 선교사 1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구제 사업하고 쭉 하다가 그 부부가 제 후배고 뭐 제자이기도 한데 전도하다가 너무 재미를 느껴갖고 캄포주라는 큰 주에서 교회를 95개를 이 부부가 세웠더라고. 가보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말을 아주 펄펙트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고 해갖고 선교사들이 많아지니까 선교사회에서 이 친구가 이제 총무를 할 때인데 평신도라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목사님 나도 열받아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신학교는 열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다시 들어오게 해서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시키고 목사 안수 주고 이제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제2기로 파송을 했거든요. 이 형제가 지금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 훈련센터를 옛날에 쌀 때 사놨던 그 푸놈펜의 요지에다가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 거죠. 그래갖고 높은 빌딩으로 민족 복음화 훈련센터를 짓고 몇 년 동안에 캄보디아 인구의 15%를 복음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큰빛교회라는 국제교회를 세우고 국제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많은 수백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이 친구도 거의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68세가 되는데 이제부터 이래. 이제부터 지금부터 한참 할 나이에 또 보니까 여러분 50대 넘은 사람들은 다 가능성이 있는 거 얼마든지.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정석 할아버지라고, 그분이 70살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온 이유는 할머니가 뇌종암이 걸려갖고 뇌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한 달밖에 못 사신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그냥 돌아가셔서 집에서 편안히 계시다가 가시라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운수사업을 해서 좀 험하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뇌에 그 주먹만한 암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할머니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헌신하셨는데 그때 한참 탈북민들이 막 북한에서 탈출할 때 이분이, 할아버지도 이제 저 청진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돕고 싶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73세 3년 동안 훈련받고 성경 공부 다 하고 그리고 73세에 들어가신 게 199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중국 양로원도 하고 탈북자들을 도와서 다 살리고 뭐 제가 갔을 때 한 400명, 400가정을 다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의 관리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때 너무 어려울 때니까 북한에 오셔서 양로원 명예원장직을 드릴 테니까 우리 노인들 좀 돌봐주세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양로원을 7개를 세우고 타가소를 3개를 짓고 병원을 하나 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는 캐나다로 돌아와 계시는데 지금 99세예요.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선교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바라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 지금도 너무 은혜가 돼. 요즘도 99세인데도 계속 북한의 영혼들에서 기도하시고 돈을 모아서 또 보내서 양로원 또 섬기시고, 뭐 그 할아버지 얘기만 해도 밤새고 해도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박재훈 목사님이신데, 제가 같이 개척을 했지만 목사님이 한 6년 목회하시고 저한테 물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다시 내려가서 성가대 지휘자가 돼서 7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아멘 아멘 제가 설교할 때 그랬던 분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악계의 원로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찬송가의 9곡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800곡의 찬송가를 작곡하셨고, 어린이 노래, 오페라 엄청나게 작곡하셨는데,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엄마 이리와 학교정이 땡땡땡 저희 산골짜기 다람쥐 다 150곡을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해서 우리나라 일본 노래 없애버리고 한국 노래를 가리킨 분이거든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이틀 전까지 작곡을 하시, 이틀 오페라 작곡하시다가, 그리고 이틀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하나님 나라 하셨는데, 나는 내 생애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에 뛰어난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은퇴하신 다음에도 그냥 돈이라는 거 있는 거 다 모아서 선교사님들한테 크리스마스 되면 다 전 세계로 보내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99세까지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사역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캐나다 처음 간다, 나한테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92세야. 근데 자기 아들하고 딸을 키웠는데 하나는 한국 선교사로 보내고 하나는 일본 선교사로 보낸 분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왔다고 영어 가르치겠다고 제가 아주 그냥 너무 고마워서 일단 마음이 갔어. 그랬더니 목소리도 잘 못 나오셔. 미스터 임 하와요 이런 분이었는데, 닭고기 이거 찌개를 해놓고 저를 부르시고 식사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40대에 떠났으니까 그건 50년을 혼자 사셨는데, 요즘 뭐 하시냐 그랬더니 도서관 가서 자원봉사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그랬더니 5시간씩 한대. 그걸 50년을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생애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내는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미 카터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80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출입이 40대처럼 여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은 단연 모세죠.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모세는 아주 장수한 거죠. 시몬과 안내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 지금 몇 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끝나라고 사인이 와서 끝나야 되겠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성경 말씀 한 거 외우고 같이 끝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산성 바위 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저를 안 보고 딴 데 보십니까? 끝나요. 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야 되겠고, 지금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의 표적이 다 나타나는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완전히 일상생활에 빠져서 그냥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육체 인간이 몸뚱아리 하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세요. 하루 종일 먹고 마시잖아요. 하루 종일 맛집, 하루 종일 카페, 하루 종일 술집. 우리가 경건하게 앉아있지만 지금은 온 동네마다 편의점마다 술 마시는 사람 얼마나 많으며, 사고 팔고 막 텔레비 틀었다 뭐 홈쇼핑이고, 지금도 쿠팡은 정신없이 배달하고 있고 완전 배달의 민족이 돼가지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부패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속에 물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오늘 밤에 위대한 헌신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한 번만이라도 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불법의 삶을 살았던 게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느냐. 왜 또 그 짓을 하고 있느냐.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돼지가 시궁창에 씻겨놨더니 시궁창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왜 그렇게 버렸던 죄를 또 꾸역꾸역 먹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10, 10, 10. 10월 10일 10시예요 10월 10일 10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